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 편지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작성한 4편의 설교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편지 형식을 빌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설교문인 거예요. 몇 편이에요? 네, 4편의 설교문.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글로 접한 게 아니고요, 베베가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강단에서 선포한 겁니다. 이게 설교로 선포된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잠깐 볼까요? 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먼저 로마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편지 형식이다 보니까 편지의 인사말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편지의 마무리 글로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5장 14절, 16절, 27절은 그야말로 바울의 개인적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본론의 내용은요, 단순한 편지 서신이 아니라 설교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설교. 제1설교는 이게, 이 설교는 다 유대 신자와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 신자가, 이제 유대 신자, 이방 신자가 같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주 대상은 달라요. 제1설교는 누가 주 대상입니까? 유대 신자가 주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 신자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신앙을 변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 신자를, 업신여기니까 유대 신자를 존중해야 될 이유를 또 설명하기도 하고요. 결론부에서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방 신자와 유대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종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 4편의 설교 중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설교는 자세히 보면요, 한 3편의 설교로 또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작은 설교, 소설교가 3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표로 한번 보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요, 1-1 설교라고 할게요. 1-1 설교에는 유대인의 영적 우월감에 대해서 해부하는, 그게 정말 정당한 것이냐, 타당한 것인가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요, 어떤 이방인들을 보면요, 헬라인들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업신여기거든요. 하대하고 늘 가르치려 하고 늘 뭐 판단하고 이러는 이제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것부터 이제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희들은 지금 이방인을 이렇게 하대하고 업신여기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1-2 설교는 구약에 계시된 이제 의에 이르는 신앙이라는 게, 뭐 유대인은 율법 신앙이라고 이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거야? 하고 이제 묻으면서 또 2번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3번째 설교에서 이제 이방 신자가 고수하고 있는 이신칭의 신앙을 변론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먼저 첫 번째 설교에서 이방인의 실존과 유대인의 실존을, 영적 실존을 비교하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들 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신자들이 이방 신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 우월감,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1-1 설교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이 바울의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죄라는 건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한번 기억하세요? 하마르티아.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이건 사람이 행위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이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력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위에 있어요. 그 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양심으로, 선의지로 이 죄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인간은 어떻게 되죠? 포기하거나 의를 포기하거나 또 하나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세력 위에 있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1-2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 1-2 설교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다 보진 못하고요. 앞부분, 전반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 설교의 의제는요.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신앙이 율법 신앙이 맞느냐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서 이제 이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 설교의 전제예요. 뭐냐? 율법 신앙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설교의 전제예요. 3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유대교는 율법 신앙을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의에 이르는 유일한 신앙으로 오랫동안 믿어왔고요.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바울도 이제 유대 교도였잖아요. 바울은 어떤 신앙을 배웠겠어요? 바울 역시 어렸을 때부터 율법 신앙을 통해서 의에 이르러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주 철저히 실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실패의 과정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 실상을 자각하게 됩니다.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을 자기 힘으로 뚫고 나가거나 이거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0절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런데 율법신앙이 무익한 건 아니에요. 율법신앙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하마르티아, 죄의 세력이라는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의의를, 우리의 양심을,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선의지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죄의 세력 위에 있는 절대자, 즉 하나님께 절규하며 해방의 구원을 요청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여기 사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죄의 세력 아래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면서 사는 굴욕적, 영적 노예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마음으로, 양심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으면서 그걸 행하지 않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적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적 노예의 삶이고 바울은 이걸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망의 자리에서 절규하며 자기를 찾는 바울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죄의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로마서 8장에 쫙 이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율법 신앙으로 의에 이르는 걸 실패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입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유를 얻고 정말 육신으로 행할 수 없던 율법을 행하며 이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대상은 누구였겠습니까? 유대인이죠. 율법 신앙에 속아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유대 교도들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이단시하면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이방인들에게 전했더니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열렬히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너는 열방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목회를 정리하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제 열방 선교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 주 대상은 누굽니까? 뭐 유대인에게도 전했지만 다 대부분이 이방 신자들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그 사망의 자리에서 영적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입어서 깨달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 이 새로운 신앙, 이 자유의 신앙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많은 로마서 연구가들이요,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로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가 회심하여 이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그 뜨거운 심장, 이 뜨거운 심장, 그가 갖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을 가장 잘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로마서의 심장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로마서 3장 내용을 한번 슬쩍 보세요.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영적 우월감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3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영적 특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담 안에 있는 불의한 모든 인간이 믿음을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율법 신앙이 혼재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두 신앙이 혼재되어 있다. 뭐요? 하나는 믿음의 신앙과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과 또 뭐예요?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율법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올바른 신앙의 순서는 뭐예요? 율법부터 지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돼요?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내지는 남편과 아내 뭐 이런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 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언약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그게 맞잖아요. 근데 유대 교도들은요, 유대교는 상당 기간 동안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간과하고 율법 신앙에만 매진하였고요. 아예 이 율법 신앙 자체만을 인정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의 세력 아래에서 결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살았거든요.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는 이 거짓 신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율법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뭐 철저히 믿는 것 같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을 헛되이 망령되이 섬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모든 유대인이 이렇게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고요. 유대 교도들 중에 남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성에 남은 자들 많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언급하는 이 남은 자들이라는 건 진실로 율법 신앙을 지켜 의에 이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힘으로 결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이제 그 율법 신앙을 통해서 실패한 그 실패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뭐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신앙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계시의 은혜가 이렇게 임합니다. 21절.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건 언제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절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복음을 믿는 신앙은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만 계시되는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어야 할 닫힌 진리가 아니라, 제한된 진리가 아니라 열린 진리다라고 여기서 외칩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계시를 먼저 깨달은 자는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그 진리를 자기들만 누리면 안 되고 열방을 향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잘 전달되고 있죠? 괜찮습니까? 예. 뭐 다 적기만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전달이 되는 시간들이지 제가 혼자 하는 건지. 예수님은 사실 이 진리를 전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진리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중 팔레스타인 땅을 다 다니시면서 정말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경건한 유대인 아니면 경건치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들이 뭐 짐승 취급하고 부정한 자 취급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서 전했고요. 가능하면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 복음이 지시하는 약속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경건한 행위에 인간의 어떤 영적 고뇌에 기반하여 선포되어지는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라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이게 실현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외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데 자격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이 자격을 얻어서 이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경건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유대 신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실제로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로마 신자는 여러분 남은 자에 속한 자이겠어요? 아니면은 복음을 거부한 다수의 유대인에 속한 신자였겠어요?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남은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기독교 신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우월성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막 살지 않고 어떻게 율법 신앙을 통해서 의에 이르려는 몸부림치는 그런 영적 투혼의 과정 속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거저 공짜로 그냥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에 여러분 일면 어떻게 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어. 너희들은 그렇게 했어.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걸 강요하면 안 돼. 왜? 이 복음의 진리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영적 고뇌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 희생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이 남은 자에 속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다른 유대인과 다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자랑이 뭔지. 이 자랑의 성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자랑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더 많이 참된 신앙에 이르러 몸부림치고, 근데 막 생각 없이 목회하고 이렇게 그냥 세속적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보면서 막 싹군이라고 그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나 나나 크게 다를 바도 없고요. 그 자랑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그래, 너희들의 그런 행위, 막 그냥 율법을 지켜 의리로는 몸부림치는 그 행위, 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믿음의 법으로 된 거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을 왜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로마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대단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그냥 복음을 제대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할례를 받고 막 여기 로마 교회 내 유대 신자처럼 막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분부림치면서 막 그런 실패의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설교를 쭉 하면서 이런 질문을 예상하면서 자기가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러면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율법, 성경에 나온 율법 신앙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냐? 파기해버리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유대 신자들이 베베에게 던질 질문을 예상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으로만 독립적으로 완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은 율법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을 온전케 되는 거고요. 율법 신앙도 믿음의 신앙 아래서 이렇게 결합이 될 때 율법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으로 어떻게 해요? 예, 승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어지는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제 다윗을 대표적인 의인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율법 신앙으로 의에 이르는지 믿음의 신앙으로 의에 이르는지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과 다윗이 모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입증하면서 이제 이 두 번째 설교 1-2 설교가 이제 종결되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믿음의 신앙과 율법 신앙이 어떻게 하나의 신앙으로 결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이 간증 형식의 간증 설교에서 이제 소상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을 앞당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딱 보면은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거는 앞에서 쭉 보면은 이제 율법 신앙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믿음의 신앙,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라는 건 이제는 율법 신앙을 뒤로 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만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제 신자가 복음을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과정을 한 3단계, 뭐 크게 보면 뭐 더 구체적으로 보면 5단계지만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제대로 묵상할 때는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자유고요. 첫 번째 단계인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순종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평강입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꼭 여러분 연결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바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세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유.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 세 번째는 뭐예요? 평강.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입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자, 신자가 복음을 믿을 때 바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세 단계는 첫 번째가 뭡니까? 자유.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강입니다. 자유, 순종, 평강. 자유, 순종, 평강. 자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죠? 죄라는 하마르티아. 바울은 과거 자기가 율법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그 바울이 막 간음을 하고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이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율법 신앙으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의에 이르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과거 자신의 영적 실존을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노예, 영적 종, 죄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망이라는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 이 단어로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엘류데로센이라고 하는데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노예 중에서 노예라도 로마 제국의 번영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겐 자유를 줬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해방되다, 엘류데로센인데요. 이 동사가 로마서에 본문을 포함하여 4번 나와요. 다 어떤 때만 사용되냐? 죄의 세력에서 해방될 때 사용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8장 21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제가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복음성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율동하면서 했는데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유를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유라는 건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은혜는 속박 아래에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죄의 세력 아래서 내가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이런 영적인 완전히 속박 속에서 깊은 고뇌와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 자유, 해방의 은혜를 아무리 말해도 깨달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자유가 이제 다양한 수준의 자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자유도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저급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자유예요. 막 본능대로 살면서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것도 어떤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유잖아요. 그게 가장 저급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가 뭐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의 속박 아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 이게 다 뭐예요?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는데 해결됐다. 이게 상황적 자유죠. 상황의 자유. 그 위에 조금 더 높은 게 뭐예요? 우리가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되는 죄사함의 자유가 있어요.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본적인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 바울이 계속 얘기하자 이 구절 쭉 보면 뭐가 됐어요? 갑자기 자유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을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죄의 세력에서 내가 해방되었어요. 그럼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가 뭐예요? 자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이 자유 뒤에 주어지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지킬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순종. 그러니까 자유가 영적인 구원이라면,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구원이라면 순종은 어떤 구원이에요? 종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종교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육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이 죄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음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 바울은 육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주어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나는 없음이고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이게 영이에요. 자, 그럼 내가 영으로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내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잘 의식을 못해요. 그냥 할 바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나는 육이 아니라 이제 육적 존재가 아니라 뭐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자, 여기서 이게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시간이 없어서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바울이 율법 신앙으로 하나님 섬겼을 때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육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을 가진 마음, 육의 마음.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렌이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마음에 뭐가 가득했냐? 그때는 사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심각하고. 근데 영의 생각, 영이 됐어요.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죄의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영의 생각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평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음에서 늘 뭐가 일어나냐?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어요.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신의 뜻이에요. 자신이 바라는 바. 근데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자꾸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고민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고 구체적으로 육신의 일은 뭘까? 육신의 일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뭐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일 다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근데 그거보다 뭘 더 중시한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는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치열한 내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투혼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 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려고 해요. 나쁜 육신으로 살았던 나쁜 습관을 자꾸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하면 역치에 준해서 살았던 삶을 어떻게 해? 닦고 순리의 삶으로, 영리의 삶을 어떻게 해? 순리의 삶으로 계속 개선하며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간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더 자기 품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요. 번역이 이거 진짜 잘못됐어요. 여기 크라조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거는 크게 외치다예요. 환호하다예요.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환호하는 그런 축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바울은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환호하며 정말 기뻐하는 축제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